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썸머 타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안 힘든가 보시네. 저는 왜 이런 날 더 빨리 일어났는지 조금 멍하네요. 여하튼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면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의 색깔이 좀 바뀌었죠? 예,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또 미사 시간에도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광송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쁜 것들을 조금은 자제하고 예수님의 고통에,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벌써 4일이나 지났네요. 10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순시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나 지나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40. 노아 때 홍수가 40주야 동안 내렸고 오늘 일독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게 400년이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헤맸던 시기도 40년이나 되고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도 40일 동안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는 시기, 뭔가 기다리는 시기, 정화하는 시기, 뭐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것일 겁니다. 여하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십니다. 광야로 나가시네요. 40일 동안 또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는 시기. 그 광야가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광야.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광야로 나가시긴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소도 그렇고 어쩌면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 성당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일 수 있습니다. 혹은 피정의 시간들, 아니면 혼자만 있는 시간들, 아니면 잘 가시지 않겠지만 요 옆에 보면 성체조배실도 있죠. 성체조배실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분명하게 하느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아마 저에게는 피정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한 번 사제들은 의무로 이제 적어도 4박 5일 동안 피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피정을 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배가 고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이 빵의 유혹이긴 하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피정만 가면 그렇게 먹을 게 생각이 납니다. 또 유혹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다른 땐 생각나지도 않다가 이때 되면 누구랑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요. 여하튼 간에 광야가 있으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은 유혹도 함께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유혹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들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빵을 먹어야 되고, 내가 높여져야 되고, 내가 명예와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받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인 유혹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공통점, 우리가 받는 유혹의 공통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더 위해져야 되고,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혹은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 모든 것의 유혹들이 아마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하느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들이 될 겁니다. 성당 안에 참 아름다운 봉사자들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장례미사 때 참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삶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봉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위해지기보다는 조용하게 봉사하는 것을 원하셨던 분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당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이고, 나를 위해 주는 게 먼저이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보상심리.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그곳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유혹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시기가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시기에 광야로 나가서 나를 좀 헤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이 어떻게 생겨 있나? 내 속에 나만 가득 차 있나? 하느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 어디에 있나?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그곳에 하느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